1월 16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며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새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사람이 한평생 인생을 사는데 어떤 분은 인생을 힘들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뭔가 이루어가는 듯 하는데 사실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인생의 수많은 애환을 펼쳐놓은 그런 내용들로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수많은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힘든 삶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듯한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분법 원리가 여기에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복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지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자는 복 없는 자의 삶이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 있는 자는 역시 복 없는 자의 삶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는 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복이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다시 말해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굳어진 자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죄인의 길 그랬는데, 이 길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살면서 만들어진 죄의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것에 익숙한 자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 사이에 서성된다든지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인데, 오만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입니다. 이러한 오만한 자들은 고집불통이고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오만한 자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정리해보면 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징이 보면 오늘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따른다, 선다, 앉는다,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을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 구체화되고 행동화되고 습관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활동성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잠식당하게 되고 침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으로 우리도 따라가게 되어지고 동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 함께하거나 이런 자들의 삶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가까이 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실상을 보면 사람들을 우리가 가려서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악인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오만한 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자들이 뭔가 가진 자이고 뭔가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자라면 만일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이런 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 경영하는 사람, 자영업자들, 아니면 서로 관계 속에서 금전 관계나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다가 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겠지요.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지요. 왜? 관계가 틀어졌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을 멀리하라는 것일까요? 이런 자들은 우선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시적인 이익이 될 수는 있지만 실상 보면 이들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들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는 적들이고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쫓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하면 일시적인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무엇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세상의 복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죄인들에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의 끝은 비참함입니다. 그 길의 끝은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어둠만 가득합니다. 죄인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경고를 준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좁은 문.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행복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지요. 그곳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은 신앙과 정반대에 들어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만한 자들의 특징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여기에 동의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앉은 높은 자리, 그것은 주님이 가신 길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신앙인들은 누가 간 길을 따라갑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섬기러 오셨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섬기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 섬김의 자리가 결국은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자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너무 배고픈데 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지 않느냐? 아주 합리적인 부분을 시험하고 있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게 시험인 줄 알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시험을 이길 때 무엇으로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고, 모든 시험은 말씀으로 이긴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다,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멀리하고 오직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